할렐루야.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제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기 안 보이시면 앞에 보셔도 돼요. 앞에 보셔도 되고,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존중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새하지 않으리로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나그네, 이런 말씀을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전쟁의 소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따뜻한 봄날이 왔는데도 따뜻한 봄날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시간이 되시면 바람도 쐬러 자꾸 가져 다니셔. 그래서 따뜻한 봄날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뒷동산에 뭐냐면은 진달래 축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깝게 아주 좋은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일부러도 찾아오는데, 그런 데잖아요. 청계천을 터 앞에 있는 사람은 안 간대. 근데 부산에 있는 사람은 벌써 12번씩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가깝게 좋은 경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나가셔서 경치도 느끼고 산과 바다도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말하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뭐 하는 거냐면은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편지를. 네? 여러분, 나그네가 평안히 잘 살고 있으면 편지를 써줄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요. 나그네들이 참 힘들게 사니까 그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 편지를 써주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터키에 가면 갔다 왔습니다만은, 여기 아시아라든지 저 본도라든지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요 지역이 지금의 터키의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쫓겨나가지고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 낯선 동네에 가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따, 엄청 어렵네. 텃세가 엄청 심하네. 강화도 그래 안 그래? 강화도도 그래요. 저도 강화 사람이지만 왜 그러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강화도가 있잖아요. 의도 터지는데 1번지가 강화도였어요. 신미양요, 병인양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간 외란이라든지 전란이 일어나면은 가장 아픈 동네가 어디냐? 강화도예요. 강화도를 지나가야 어디로 들어가? 한양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많은 동네야. 그래서 강화 사람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좀 폐쇄적인 게 있어요. 물론 똑똑한 것도 있지. 무뚝뚝한 것도 있고. 하여튼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왜?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강화 사람들 있잖아요. 에? 옛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똑똑한 사람들을 강화에다가 유배를 많이 시켰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원래는? 양반이요. 근데 양반인데 죄인이잖아 지금. 죄인한테 존댓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복위가 돼가지고 올라가면 뭐요? 영의정이고 좌의정이고 막 이러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댓말도 못하고 반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래 씨끼야 뭐 이렇게 그렇다이다. 이게 그렇다이다를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그렇다이다라는 말이 아주 고차원 수준 높은 강화도 사투리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반박할 수는 없어. 왜냐면 나의 선배라든지 윗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에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럴 때 그렇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운데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 때 쓰는 말이 그렇다이다야. 뭔 말이냐 승인아. 이런 거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게 삶이 참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지역사회, 요 지역사회에 사는 것도 어려운데 저 멀리 가서 사는 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제국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가마에 튀기고 콜타를 발라서 죽여버리고 로마의 원형교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일주일씩 열흘씩 사자를 굶겨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니 이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인데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파라예요. 파라라고 하는 게 뭐뭐 곁에 이런 뜻이에요. 곁에. 뭐뭐 곁에 잠깐 있다는 거야. 잠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데모스예요. 데모스. 이 데모스라고 하는 게 뭐냐? 백성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지역사회. 우리는 뭐냐? 지역사회에 잠깐 곁에 있는 거야. 근데 뭐라고 표현하면 그 위에 에피가 들어있어요. 거기 뭐냐? 가운데. 그래서 나그네가 뭐냐? 나그네. 나그네가 나그네지. 뭐요? 목사님 나그네가 나그네지. 근데 뭐냐? 백성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어디에? 그 가운데 있어. 나그네가 어디 있어요? 그 가운데 있다니까. 그 변두리에 있대? 그 가운데 있다고. 그 가운데에 잠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나그네 길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 어떻게 잠깐 있다가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나그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를 이렇게 했어요. 파레피데모스라고. 파레피데모스라고는 이 나그네가 뭐냐? 잠깐 곁에 있어. 어디에? 백성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에, 이 강화도에 아니면 여기 동네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 넓은 땅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그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뭐냐면은 선택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을 잠깐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1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쓰여있죠. 그런데 뭐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기 전에 선택된이라고 하는 말이 써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중에도 뭐 한 사람이 있다? 선택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면서 다 나그네처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에클렉토스라고 해요. 선택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선택된 것도 아니고 뭘 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흩어진 나그네에게 지금 뭐 해주는 거야? 편지를 써주는 거야. 무슨 편지를? 위로의 편지를. 무슨 편지를? 소망의 편지를. 아멘. 예? 군대에 갔을 때 우리 맨날 편지 많이 쓰셨잖아. 그 편지 쓰다가 뭐해서? 편지 써주다가 어떻게 된 거야?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응?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편지 안 쓰셨어? 위문 편지? 우리도 위문 편지 엄청나게 썼네. 그러다가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간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써주는데 이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뭐라는 거예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요즘엔 뭘 했을까? 요즘엔 뭘 편지를 쓰냐? 카톡을 올같이 페이스북을 하거나 인스타를 하거나 그래요, 안 그래요? 미국에 편지 가려면 석 달 어디를 갔다. 근데 카톡을 하자. 아니구나. 동영상 통화를 하려나? 페이스톡으로 그냥 동영상 통화를 하죠. 베트남 쉬워요, 하래요. 그냥 여기 풀면 영상 통화하죠. 요즘엔 그럴 거야. 근데 하여튼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에피스톨레를. 편지를 써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된 나그네들인데 이 나그네들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 미리 아신다. 여러분, 이 미리 아신다는 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줘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 말을 잘 조용히 들어만 줘도 좋겠어. 응? 조용히. 그냥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조언이나 충고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들어줘서만 더 좋겠어. 이제 좀 있으면 나와 그 얘기다. 근데 하나님이 뭐냐?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죄악을,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선택을 하셨대. 참 기가 막히지. 에? 미리 알고 선택을 하셨대. 에?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죄악을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 미리 도망가겠지, 그죠? 사기꾼이 저놈이 사기를 치고 있는데 미리 알아. 그럼 어떻게 돼? 도망갈 거 아니야. 에? 우리 죄악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면 다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미리 아시고 뭐 하셨대요? 아유,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안다는 말을 뭐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서 그 미리 아신다. 그것은 뭐냐? predestination이라고 말해요. 미리 아셨대. predestination이라고. 네? 와, 하나님이 미리 하셨대요.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가지고 계신 성경은 310페이지 정도 있어요. 또 구약을 찾으시는 분 안 계시지? 310페이지에 있다니까 구약을 열심히 아유 목사님 없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신약성경 310페이지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미리 하셨대.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창세전에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에베소서 4장에 뭐냐? 창세전에 뭐 하셨냐? 우리를 택하셨대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래가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는 거야. 누구를? 아니 동물의 튀기놈들을, 이 죄인들을 택하셨다는 거야. 선택하셨다는 거야. 누구 중에? 아주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 인생 중에 정처 없이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 중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왜 선택을 하셨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어요. 여기 두 번째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여러분, 왜 우리를 선택하셨냐면은 순종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게 뜻을 따르는 거다. 좋습니다. 뜻을 따르는 거예요. 좋아요.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 슈파코에라고 그래요. 슈파코에라고. 이 슈파코에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슈포가 슈포 플러스 아쿠어예요. 이 아쿠어라고 하는 게 뭐냐?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어디서 들어요? 밑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있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공손하게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이게 엄청 어려워요. 듣다 보면 뭐 하고 싶어? 듣다 보면 있잖아, 내 말 하고 싶어. 속 튀어나가지고 아이 그게 그렇다 이디야. 아이 그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듣는 것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 중에 뭐가 어렵냐면 누군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그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 귀로 들어주는 거, 그냥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그게 어려워요. 응?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밑에서 듣는 거를 순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듣는 놈이 위에서 들어? 위에서 이렇게 들었대?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교만은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슈페레파니아예요. 슈페레파니아예요. 이 슈페레파니아라고 하는 건 이 슈페레라고 하는 이 슈퍼라고 하는 말은 뭐냐? 슈페레라고 하는 게 이게 위에서예요. 위에 오버. 위에서 뭐냐? 이 파니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파니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 이게 뭐냐면은 나타내다.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만은. 자, 다시 한번. 교만은 뭐냐? 이렇게 위에서 밑에 깔아서 이렇게 내리보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만하면 다 뭐야? 이게 다 올라가. 다 올라가. 그래서 위, 휘페레라고 하는 게 위에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바라보는 거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겸손은 뭐예요? 밑에예요. 밑에서 듣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이 뭐냐? 4천만 권이 팔렸어요. 몇 권이 팔렸다고요? 4천만 권. 우리나라 인구 거의 대비 그만큼 팔려서 4천만 권이.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가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코비가 한번 강연을 하면은 일주일, 2주일 전 세계의 CEO, 전 세계의 대단한 사장님들을 초청해서 강의하면은 일주, 2주 강의하는데 10억을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 얘기를 들어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대답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상대방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영혼으로 그 얘기를 그 마음을 받아주려고 듣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 얘기하고 싶어서 자기 얘기하고 싶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거는 속히 하래. 여러분 우리는 뭘 하고 싶어? 말하는 건 빨리 하고 듣는 거는 아주 그냥 빨리 짧게 듣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래. 듣기는 속히 하라. 그 마음을 마음껏 들어주라는 거야. 그 아픔과 슬픔과 애로와 그런 것을 깊게 들어주라는 거야. 상담하시는 분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자기 얘기를 실컷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들어주는 사람이 그것을 온몸과 마음으로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얘기를 잘 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시냐고. 목사님 말했어 안 했어? 거의 안 했어요. 아니야. 거의 안 하고 들어주기만 했어.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다는 거야. 끝날 때쯤 되면 아유 목사님은 뭐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냐고. 말을 잘하긴 뭘 잘해. 들어주기만 했다니까. 예? 근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뭔가가 뭐냐? 통했다는 거예요. 예?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밑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냐? 왜 우리를 택해 주셨냐? 뭐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따라 살려고 아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개떡같이 살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찰떡같이 살라고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살다 보면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시원해.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뭐 하셨다? 미리 알고 선택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 순종하게 선택을 하셨다는 거야. 순종하게 하려고. 근데 순종하는 거가 교만은 뭐냐? 이거 슈퍼라고 하는 건 뭐냐? 밑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요 슈페로 파니아라고 하는 이 슈페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위에서. 여러분 종업원들이 사장님 위에서 놀면 어떻게 될까? 종업원들이 어떻게 돼요? 당장 명퇴, 명퇴 대상이 되겠죠, 그죠? 종업원들이 사장님 위에서 놀아? 사장님을 막 갖고 놀아? 사장님이 그걸 부르실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뭐냐? 위에서 슈페로, 위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파니아 나타내는 거예요. 파이노 이렇게 이런 말이야. 그래서 뭐냐? 이게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걸 배우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순종의 학교예요. 순종의 학교. 학교에서 뭘 배워? 공부를 배우지 승인은 뭘 배우냐? 요리, 한식 배우냐? 전공이 한식이야, 중식이야, 아니면 어떤 거야? 다 배워. 아직은 저기니까 두루두루.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가 좋아? 일식. 야, 고건주 원사님 이제 저기 물고기 잡으러 한번 가야 되겠는데 스시 한번 부탁 좀 하게. 일식을 좋아한다. 좋습니다. 저도 아주 회를 좋아해요. 강한 사람이라. 하여튼간 스시가 좋지. 자, 그래서 뭐냐? 교회에서는 학교긴 학교인데 뭘 배우는 거냐? 순종을 배우는 학교예요. 왜? 요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니까. 뭘? 흩어진 나그네를. 흩어진 나그네를 왜 선택했다고요? 왜 선택했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선택을 하셨냐? 예수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피를 뿌려주시려고. 여러분 피를 왜 뿌려요? 여러분 피 뿌리는 거 보셨어요? 네? 피 뿌리는 거? 피 뿌리는 거 보는 게 흔치 않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런데 요즘에도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염소를 목을 탁 쳐가지고 피를 재단에 뿌리면서 이렇게 그 이방의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요즘엔 그렇진 않습니다만 옛날에 닭을 그냥 이렇게 목을 확 잡으면은
이렇게 가지면 그렇게 뿌려지는 경우가 있긴 있었죠. 예?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진 않지만은 네팔에 등 염소 같은 걸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뭐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보면은 왜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냐면은 첫 번째는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는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할 때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했어요. 옛날에 영화나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마피아 영화 보면은 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피를 딱 뿌려가지고 어떻게 그거에 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먹죠. 형제를 맺거나 이럴 때 그 언약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구약의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언약을 할 때 피 뿌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유월절 때 피를 뿌렸어요.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근데 이 유월절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완벽한 보호와 구원을 뜻해요. 구원을 뜻할 때도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 유월절을 우리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원래 말은 페사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페사흐라고 하는 말. 요게 이렇게 쓰고 페사흐라고 읽어요. 원래는 우리는 이렇게 가죠. 흐사페라고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거꾸로 이렇게 읽어요. 페사흐라고.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가 뭐냐? 파스카예요. 파스카. 똑같은 말이에요. 페사흐, 파스카, 패스오버 비슷하죠 다. 그래서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질 않으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려고 보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에 있는 개돼지 소말 장자서부터 첫 새끼서부터 해가지고 애굽왕 바로라든지 모든 것의 첫 새끼를 첫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 이렇게 탁탁탁 묻혀가지고 어디에 문방에다가 또 이렇게 바르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 재앙이 어떻게 되냐?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담 넘어가는 걸 뭐라 그래? 네? 담 넘어가는 걸 월담이라고 그래. 월담. 그래서 넘어간다.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담치기를 안 하셨겠구나. 고은용사는 담치기 좀 했나? 모범생이라 담치기를 안 했겠구나. 옛날에 월담을 해가지고 저기 잠깐 나가가지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저기 라면도 사 먹고 컵라면 있잖아요. 이것도 사 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월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근데 패사흐 이게 다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말은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피 뿌린다는 의미는 언약이에요. 언약. 피는 언약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구원하신다. 구원의 약속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피를 뿌린다는 거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죠. 이 피는 죄사함의 약속이에요. 죄사함. 그래서 피를 왜 뿌리냐?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뭐 하신다?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주 그냥 아주 여기 안에 타가 다 붙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영생.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절간 가면 죄사함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죄사함을 주고 어떤 종교가 구원을 주고 어떤 종교가 영생을 준다고 약속해요. 그런 종교가 있으면 나와봐라. 나도 좀 믿게. 에? 그런데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종교는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뭐 하셨냐?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했다는 걸 에클레크토스라 그래. 에클레크토스라. 네? 에클레크토스. 우리는 요 선택된이라고 하는 번역을 빼버렸지. 네?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선택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선택됐다는 걸 빼버렸어요. 흩어진 나그네래. 근데 선택을 안 했는데 불렀대.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간 아줌마들이 파 하나 선택하려고 몇 분 걸려? 20분 걸리는 아줌마도 있어요. 파가 그놈이지. 10g도 아니 어떤 거는 뭐 좀 내가 볼 때도 좀 괜찮은 것도 있긴 해. 근데 그놈이 아니야. 농사꾼이 그러면은 농사꾼이 파를 하는데 하나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집어넣고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7개를 집어넣고 그러나 대개가 다 8개나 10개나 9개나 10개나 이렇게 집어넣지. 근수를 따지는데 대충 거의 비슷하게 맞춰요. 그냥 확실하게 차이가 나. 아니 확실하게 차이 나면 그 당연히 그거 차이 나는 걸 가져가지.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아줌마들은 안 그래요. 아유 아줌마들은 죄송합니다. 좀 살림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 제가 저기 젊은 소시적에 저기 그 슈퍼맨이 있어요. 슈퍼맨이었는데 그 슈퍼에서 뭘 팔았냐? 배추 장사했어요. 배추 장사. 네? 배추 장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배추가 1,0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야? 어떤 때 2만 원 들어가 그러는데 배추 장사 1,000원 했던 때가 어떠냐? 93년도, 94년도에 배추가 1,000원이었어 한 통에. 내가 장사를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연금 매장이라고 하는 우리 매장에 3통에 1,000원을 했어요. 아따.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와요 안 와? 와요. 그 당시에 배달이 어디 있습니까? 배달은 쌀만 배달해주고 과일만 배달해주고 배달을 거의 안 해줬어요. 93년도에 서울인데도. 근데 3통에 1,000원 파니까 아줌마들이 엄청 오는 거야. 그러면 팔면은 여기서 몇천 통을 싸놔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그 파란 봉지 있죠? 파란 봉지 아셔? 파란 봉지. 파란 봉지에다가 3통을 1,000원을 넣어주려면 큰 거 하나, 작은 거 이렇게 2개 집어넣어야 이게 딱 들어가요. 요렇게 해야 들어가. 아셔? 이건 전문가는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냥은 안 들어가. 요렇게 해야 딱 맞아. 큰 거 3개를 집어넣으려면 안 들어가요. 못 가져가 이거. 못 가져가. 이게 저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묶어줘야 가져가실 거 아니야. 근데 아줌마들은 다 뭘 달라냐? 큰 거 3개를 달래. 제가 여기 수천 개 중에 골라서 딱딱딱 골라주면은 그건 안 하고 여기서 하나, 또 밑에서 꺼내달래. 또 여기서 밑에서.
여기서 위에서 가져가면 얼마나 좋냐. 근데 꼭 아줌마들은 밑에서 꺼내달라. 다 봐요.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에클레크터스라고. 왜 선택을 하셨냐? 첫 번째,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선택하셨다. 미리 하시고 선택한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아줌마들이 이거 가져갔는데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선택하셨다는데 그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예정이라 그래. 또 다른 말로 예지 예정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프리 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이 프리 데스티네이션. 아니 미리 알고 선택을 하셨대 우리를. 두 번째는 뭐하냐? 순종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대.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피뿌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흩어진 나그네 중에서. 여러분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소름이요. 나그네가 새로운 거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야? 나그네 소름이 거기서 나온 거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 노래가 그래서 나온 거야. 나그네 소름이. 그런 노래가. 타향살이 해보니까 왜 없고 쓸쓸하고 의지할 데도 없고 하여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야. 근데 이런 인생을 살면서 누가?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나를 미리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참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죠. 2절의 말씀은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때문에 사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은 네팔 말로 걱정하지 말라는 걸 찐따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뭐가? 평강이 우리 인생의 삶을 주장하는 삶이 되기를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편지를 써주면서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소망인데 소망은 소망인데 무슨 소망이라는 거야? 산 소망이래. 산 소망. 산 소망의 반대는 뭐야? 죽은 소망이야.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소망을 뭐라 그래요? 소망을 호프라고 그래요. 호프.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거. 근데 호프는 어디 있어? 어디서 있어? 저 술집에. 아유 군사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술집에 가면 호프집이 이렇게 써 있어 이게. 뭐 하라는 거야?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소망을 노래하라는 거야. 근데 한 잔 먹으면 소망을 노래해. 물고 뜯고 싶고 해. 물고 뜯고 싶고 하다가 뭐해? 대판 싸우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호프집이 다 이렇게 소망을 노래하라고 이렇게 호프라고 써있지만은 뭐라고 써있다고? 하트한 물고 뜯고 먹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물고 뜯고 싶고 하다가 저 술이 한 잔씩 들어가면 싸우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서 싸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소망을 뭐냐? 리빙이라고 해요. 리빙. 행복돼요. 리빙 호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망. 근데 왜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왜 산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왜 산소망을 가지냐?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뭐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다 뒤질 것 같으면 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끝난 거지. 그래서 세상에 파란한 똑똑한 철학자들이 자살을 엄청나게 했어요. 왜요? 아니 연세가 드시면 뭔 소망이 있어? 응? 아니 고기도 씹어야 맛이지. 이빨 요즘엔 또 임플란트 하셔서 다 잘 씹으시나? 틀리하셔가지고 옛날에 너 잡수긴 잡수더라. 아니 어렸을 때 이게 뭐 하는 건 줄 알았어. 이거 뭐야? 이게 장난하시는 건가? 근데 고기가 이게 씹혀질 않으니까 여기에 잇몸밖에 없으니까 우물딱 해서 드시는 거야. 하루는 할머니가 오시더니 몰크시더니 이빨을 툭 빼놓으시는 거야. 그 당시에 틀리러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인천 가셔가지고 할머니가 갑자기 이빨을 왜 그렇게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네. 그걸 처음 봤어 그때. 그런데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산소망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해밍웨이지. 해밍웨이. 그 노인과 바다 이 소설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해밍웨이가 자살로 인생을 끝냈어요. 여러분 연세가 되시면 다 뭐가 되냐? 시인이 됩니다. 근데 시인이 되는데 뭘 아냐? 끝을 알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알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염세주의자가 돼요. 세상에 살면 뭐하냐? 이렇게 끝날 건데. 세상이 이렇게 누추해지고 인생이 이렇게 누추해지는데 그렇게 누추하게 사람이 차라리 죽죠?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철학자 중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리빙 호프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주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셔도 삶의 자리가 더욱더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렇죠? 연세가 많이 드시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두 구절 좀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산소망이라고 하잖아요. 소망. 리빙이라고 말해요. 리빙. 살아있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조센이라고 그래요. 조센. 자, 조산. 이 조산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좌우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좌우라고 하는 동사. 네? 그런데 이 좌우라고 하는 동사가 살아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 조산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어떻게 되냐? 아주 그냥 상생하게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다. 네? 상생하게 꿈틀거리는. 여러분 물고기들이 살아있는 건 어때요? 살아서 그냥 팍 뛰죠. 네? 팍 뛰잖아. 시간이 다 돼서 잠깐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먹으라는 생선하고 먹지 말라는 생선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네? 먹으라는 생선하고 먹지 말라는 생선을 구분해 놓으셨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그렇지. 성경책에 있어요. 그래서 뭐냐? 땅을 파고 다니는 장어는 먹지 말래. 미꾸라지도 먹지 말고. 네? 그리고 뱀장어도 먹지 말고. 그리고 뭐 있는 건 먹으래. 등에 비늘이 있는 건 먹으라는 거야. 비늘이 있는 건 잡수래.
그리고 비밀이 없는 건 먹지 말래. 땅 파고 들어가는 건. 왜 그러냐? 예?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그렇다고 누가 추어탕 대접하는데 난 안 못 가시다 그래 뭐 그러냐? 그렇진 않지만 그걸 먹지 말래요. 왜 그러냐? 이 비늘이 있는 생선들 있잖아요. 다 확 뛰어요. 그래 안 그래? 비늘이 있는 생선들 있잖아요. 다 확 뛰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 상류로 올라가요. 대부분 다. 깨끗한 물로. 깨끗한 물로 올라가요. 위로 다 확 튀어가지고. 어렸을 때 4시 반에 눈곱 띄고 아버지 그 들고서 저기 붕어 잡으러 가면은 그 날 이거 있는 생선 있죠? 등에 있는 생선 이거 있는 거 이것들은 엄청 빨라. 탁 올라가. 그래서 잽싸게는 탁 들어야 돼. 그래야지 벌써 탁 한 1초만 늦어도 트럭 반도에 들어갔다 나와.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한 0.5초 전에 들어야 돼. 그럼 얘가 딱 들어와서 딱 잡혀요. 1초 후에 들어온다 벌써 들어갔다가 나와. 여기 아닌 줄 알고 벌써. 그래서 생선이 있는 걸 항상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 저기 뭐 비늘이 없는 것들은 다 대개가 다 땅 파고 들어가서 살아. 땅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땅 파고 들어간다. 세상에 땅을 위해 간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물들, 동물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이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이렇게 팍 튀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다 위를 향하여서 그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건 저기다 여덟 번을 드리고. 자,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아주 생생하게 팔팔 뛰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귀도 안 들려. 잡수는 것도 소화가 안 돼. 눈도 침침해요. 눈도 뭐라고? 안 보여.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지는 것 같아. 네, 주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한나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